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손 높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사의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기억하시고 저희 목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찬양이 온전히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찬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삼으리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우리 주님을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나의 인생 뒤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믿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제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잠깐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파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깐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 아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라 세임받아 사랑해 물불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메올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주님 다시 올 날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예수여 삼창하여 기도하시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물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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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운영위원 회의가 7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자료는 9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영적무장 성회가 시작됩니다. 1차는 7월 29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31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고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2차는 7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8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유관재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7월 31일 수요일 낮 집회 후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교육국 학예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화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7월 14일, 21일, 28일 주일 하늘비전 교회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팀, 유치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 토요일, 14일, 21일 주일 하늘비전 교회 유아부실,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초등팀은 쉐마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기흥 골드 회미리 콘도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팀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총장로회에서 주관하는 제33회 장로 부부 조찬 기도회가 7월 2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장로부부 및 교역자를 대상으로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교우를 위한 사랑의 저금통 사랑나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옥희 센터장님,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모하메드는 알라의 예언자다. 임신한 무슬림 어머니가 태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칼리드 역시 알라 신을 섬기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나눠준 기드온 성경을 집에 가져갔을 때 아버지는 화를 내며 성경을 빼앗아 창고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칼리드에게서 잊혀졌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뒤 나쁜 짓을 하던 칼리드가 경찰을 피해 창고로 숨어들었을 때 발견한 기드온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칼리드는 신학교에 진학했고 목사가 되어 모국인 무슬림 나라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칼리드는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던 알라는 진정한 신이 아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국제 기드온 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200개국의 회원국을 통해 100개 이상의 언어로 7가지 성경을 제작하여 호텔과 모텔, 병원과 교도소, 학생들과 군인, 경찰들에게 성경을 배부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단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9천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고 국내에도 80만 권의 성경이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달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전을 겪고 있는 남수단에서는 책이 없어 아이들이 땅바닥에 글을 쓰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전달된 기드온의 성경은 이들의 유일한 교과서가 되었고
성경을 교과서로 활용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성경을 받아든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원 회원으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7가지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원 이상의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 또는 성경 제작을 위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한금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오영수 집사님이 70세에 이르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삼성병원 5호실이고 위로 예배를 위하여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재교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7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늘 문을 여는 예배부터 응답받는 예배에 이르기까지 예배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무관심하게 넘기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인간의 생각과 물질에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찮은 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교만과 영적 나태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게 하시고 사악한 흑암의 권세가 대한민국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님의 의로운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모든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살기 좋은 복지 국가가 되도록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 간에도 전쟁의 피 흘림이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남한 체제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하늘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욱 풍성히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우리들의 입술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예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주님의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도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아있는 여생이 더욱 복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봉사하는 모든 부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의 성실한 일꾼으로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찬팀과 장로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의 찬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는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일과 초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일은 오늘 장로님들이 94분이 앞에 서서 찬양했어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로 순식간에 셨는가? 예, 4명씩 쭉 쓰시고 착착착착 해서 21줄, 그리고 위에 남으신 분도 딱 해서 계산했더니 94분이 쓰셨어요. 조만간 100분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장로님들이 대단하세요. 그렇게 대단한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조력하며 기도한 권사님들이 계세요. 오늘 또 권사님들이 특별히 헌금 찬양하실 텐데 미리 박수를 보내드리겠어요.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과 초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만들어 주셨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 믿었으면 바로 믿었을 때 천국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냥 죄 짓기 전에 샥샥 모시고 가면 되는데 우리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요. 뭐 때문에?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깨를 딱 펴고 한번 절단해 보실까요? 나는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아무리 젊어도, 많이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혹은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이 세상에서 혹시 그런 성공의 길을 걷지는 못해도 우리는 다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할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 한번 절단해 보세요. 우리를 예배하라고 이 땅에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이에요. 여러분 좀 기다리면 나와요. 우리 하나 둘 셋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다고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드러내라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삐까뻔쩍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아무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영광을 드러내라는 건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것을 오해할까봐 구체적으로 그 옆에 21절에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찬송 부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송 부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초하루와 안식일,
그리고 그 외에도 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이사야서 66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3절. 이사야서 6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안식일만 우리는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초하루도 예배하래요. 초하루에 예배 드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초하루에 나는 예배 드린다, 월상 예배 드린다,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몇 분 안 되잖아요. 그 옆에 분들한테 그날 뭐 하셨냐고 물어보세요. 그 초하루가 무슨 날인지 잘 기억을 못 하시면 매달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 첫 번째 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목사님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장에 가야 되고 저 지방에 있어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여러분들이 계시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핸드폰만 딱 여셔서 하늘비전 교회에 딱 치시면 라이브로 앱이 바로 그 시간에 똑같이 탁 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실황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직장이 주일날도 하는 직장이 꽤 많아요. 그래서 찬양대 앞에 쭉 서시는 아침에 찬양대를 봐도 지난주에는 오셨는데 왜 이번 주에 빠졌을까 하고 여쭤보면 직장에 격주로 나가신대요. 그리고 뭐 3교대 하신다, 뭐 4교대 하신다 이러면서 직장에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요즘은 나와요. 왜 주일날도 쉬지 않고 나가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직장들도 있다고요. 경찰관이나 소방서나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징수하는 분들이나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24시간 교대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잡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 가정에서 드리시라고요. 혹시 그 자리에서 딱 앱을 열면 하늘비전교회 탁 치시면 우리 교회 예배 신앙이 그대로 나와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해놓고 귀에다 딱 한쪽 귀에다 꽂고 이쪽으로는 뭐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가 있는 사람,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그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유럽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간은 거기는 밤중 되고 이쪽은 새벽이 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제가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서 그곳에 갔더니 한국도 저 미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선교대회를 열고 그 프라하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딱 갔더니 그 공항에 가방 파는 집이 있어서 거기를 끼웃끼웃했더니 전혀 처음 본 분이 저를 보고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인 거 다 아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저하고 같이 갔던 다른 분이 아이고 오 목사 어디 가서 이제 무슨 짓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TV로 봤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CTS나 뭐 C채널이나 아니면은 무슨 CBS나 이런 방송이 유럽에도 가고요, 미국도 가요. 동시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한번 절달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만나자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준비하고 기대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놓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잖아요. 속이라니까 뱃속을 보는 줄 아는데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이쪽 속을 보신다고요.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여간 누가 예배를 만들었는지 왜 하필이면 1시 반에 하는 거야 이거를, 이러면서 막 쫓겨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이러고 막 투덜거리고 오시면, 그렇게 시간을 변경한 목사도 참 민망하겠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그 마음속에 김 집사 미안해, 앞으로는 김 집사는 안 와도 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외시키는 바로 그때가 어디냐? 숨은 쉬는데 예외됐다 그러면 요양원이에요. 틀림없어요. 숨 쉬고 있는데 그냥 예외됐다 그럼 요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이러고 계셔야 돼요. 근데 숨을 안 쉬고 예외됐다 그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가 특권이라고요. 예배할 때 그 예배 자리는 우리에게 잔치를 벌여놓은 거예요. 잔치를. 이 잔치가 그게 어마어마한 잔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초청받은 인물들을 우리는 하찮게 여겨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 없는 자, 그리고 학식 있는 자가 아닌 그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놔서 우리를 탁 앉혀놓으니까 보잘것없는 줄 아는데, 그 예배를 초청한 그 초청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감히 이 세상에 어떤 분도 얼굴을 들어서 쳐다볼 수 없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잔치를 딱 보는데 그 잔치에 그 부르신 분이 그 아주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이야, 아무개가 나를 초청했어, 청와대에서 나를 불렀어, 뭐 이렇게 대단할 거 아닙니까? 혼주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결혼식에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혼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히 우리가 길에서 만날 수 없고 흔히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 혼주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청첩장은 보내지만 아무런 그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자리만 빛내주십시오. 그래갖고 우리를 불렀어요. 갔더니 뭐 접수하는 자리도 없어. 그거 왜? 부담될까봐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만 와주셔서 고맙다고 막 우리 손을 붙잡고 막 흔드는데, 그분이 누군가 딱 봤더니 아이고, 야, 이분이 이런 분이셔. 그냥 어마어마한 분이 거기서 막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나를 만나서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깨가 막 썩 돼서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됐구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대로 대접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나도 너를 귀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일 것이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귀한 시간으로 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딱 올 때 회의도 귀해요. 교회 와서 봉사도 귀해요. 뭐 다른 이런 것 참 귀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왜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회의보다, 또 다른 것보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앉아서 차 마시고 대화하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면 빨리 그걸 중단해야 돼요. 딱 보다가, 야, 예배 시간이야, 빨리 올라가자, 그리고 막 뛰어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의 주인공을 삼아주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탁
스파크가 터지듯이 만나 주신 사람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큰 성읍이라 해서 여리고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거기 예수님이 다 가셨어요. 그래도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종교의식이 있고 겉으로 보기엔 예배와 같지만 그 예배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누구냐? 삭개오가 주인이었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모든 장애를 다 던져버리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그가 사회적 지위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님이신데 그걸 다 버려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세무서 소장 저기 대롱대롱 매달렸네, 그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딱 있으면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큼성큼 걸어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야, 놀랍잖아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미처 몰랐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 하더라. 그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었지? 내가 널 사랑한다. 조금만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 말 한 말씀만 듣고 오늘 이 예배당을 딱 나간다면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요? 아마 여러분의 발걸음은 구름 위에 떠 있을 거예요. 춤을 출 거예요.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비록 거지지만, 배운 것은 없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아이고 저 디메오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바디메오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날의 예배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남들이 막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가 외칠 때 아무도 그의 소리를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억압했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어떤 때는 격동이 나서 눈물이 쏟아져, 어떤 때는 우리가 감사해서 막 기뻐서 춤을 추고 싶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억압해요. 아우, 조용히 해야지. 내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우리는 절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나를 오늘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막 소리를 외치다 보면 그 여리고성의 주인공은 바로 바디메오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은 운명을 바꿔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만나신다는 게 맞네요.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하나도 못 잡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배가 막 가득 차고 넘치도록 그 한 사람의 팔자가 고쳐지니까 친구도 같이 덩달아 그 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예수로 인하여 변화받으면 함께 사는 사람도 덩달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팔려서 노예살이로 끌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실 때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애굽의 운명이 바뀌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사람들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면 가족이 달라지고 후손이 바뀌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면 그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딱 오셔서 이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좌정하실 때 나를 통하여 그 복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터져서 흘러 넘치고요,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만나고 싶다고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어느 면에서 보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남. 4명이 친구들이 칼을 들고서요 막 낑낑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은요 평생을 누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전신마비 중풍병자예요. 제가 보니까 중풍병 걸려가지고 전신이 마비되고 뇌졸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안 됐고 불쌍한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는 아무리 잘 나갔어도요 온몸이 그냥 불구돼서 누워버리면 그분의 하실 일은 다른 게 없어. 울어. 만나면 울어요. 하고 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양반이 손만 잡아도 목에서 그러고 울어요. 그의 인생과 운명을 누가 바꿔주겠어요? 울면서 앞으로 남은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 웃을 일이 있게 하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를 들고 갔어. 예수님만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 이거죠. 육신은 변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이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불구의 몸을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난 가진 것 없지만, 난 남들이 그 배운 만큼 배우지 못했지만, 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노래 불렀던 그 사람, 전신이 마비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전히 사람들 앞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노래를 불러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는 그를 보면서 어떻게 저 상태에서 노래가 나오나, 어떻게 저런 그의 환경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예수를 만나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돈은 많이 벌어도 속에서는 한숨이 나와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의 속에는 자꾸 후회가 생겨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지옥과 같아요. 그래서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외로워지고 후회가 되고 마음이 허전해지고, 성공은 했었지만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혹시 그 노래를 아십니까?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목사는 어떻게 유행가도 저렇게 잘 부르나? 제가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부르지 않는 유행가는 목사가 혼자 다 불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눈물이 나요. 성공해서 웃고 있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때로는 아버지 그러면서 울어. 그런데 딱 일어날 때는 웃음이 나는 거예요. 햇바람을 불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참 남들이 볼 때는 너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도 노래가 나오냐? 너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도 얼굴이 환하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서 46장에 그래요. 군주나 평민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문을 열고 군주가 거기로 들어오고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닫지 말고 열어놓으래요. 왜? 거기에는 일반인들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은 신분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구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많은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라도, 과거에는 기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옛날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남편 죽고 그래서 세상에서 참 버림받은 사람 같았던 사람이라도 예수 앞에 오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족보를 따지더라고요. 족보를. 이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족보를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하고 관계된 사람 없어요. 오 씨는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은 있나요? 오네시모, 오베데도 뭐 있어요. 조금 오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족보책이 성경에 마태복음을 딱 열면 족보부터 시작해. 누가복음 보면 갑자기 막 잘 나가다 족보가 딱 나와. 가슴이 퍽 하고 이렇게 돼요. 레위기서를 읽다가 족보가 나와. 느헤미야서에, 에스라서에 막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와.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족보가 거기 나오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개는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는 아무 혈통적 관계가 없는데, 나는 아무개를 통하여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족보는 우리에게 있더란 말이죠. 우리를 전도한 아무개, 그를 구원한 누구, 그에게 복음을 전한 누구, 자꾸 올라가다 보면 누구에게로 연결될까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던 시몬 베드로,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던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메섹 석상에서 만났던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고 그 사람을 또 통하여 전달되고 했던 그 양반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면서 이분들이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선교사를 보내서 대한민국 땅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페닉이 들어오고 아펜셀로가 들어오고,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캐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딱 들어가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그 이야기 쭉 보면, 와, 내가 여기에 보면 육신의 족보는 못 올라갔어도 영적 계보는 올라가 있구나. 여러분, 저 천국의 생명책은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와는 다를 거예요. 그 생명책에는 전도한 사람들과 전도받은 사람들의 계보가 쭉 들어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복음을 전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는 부모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받은 DNA와 그 혈통을 저는 이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저에게는 영적 자식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 이후로 이어가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의 호적은 또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갔을 때 저에게 복음을 주신 분과 저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분이 이어가는
영적인 생명책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책에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그 영적 계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군주나 평민이나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너의 계보가 어디냐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 삶처럼 우리에게 생명책을 펼쳐서 보실 때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 계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그 놀라운 그 거룩한 뜻은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잔치가 되고 이 밥상과 영적인 이 만찬이 여러분을 위하여 차려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리고 신령함으로 깨어서 코드를 딱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잔잔해질 것이고 파도가 멈춰버리고 세상의 잘못된 바람이 그쳐버릴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월상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 우리에게 주일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깨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는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늘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할 거리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고 우리에게 고민거리도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담을 뛰어넘었던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수렁을 헤쳐나간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수렁과 같은 환경, 내 앞에 높이 쌓여있는 담과 같은 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그 자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선이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들이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응답받는 예배에 참석하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결심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올라오시고요, 총권사에서 헌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총권사에서 파라솔 전도 팀을 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에스더 권사에서 유년부 학예 수련회 후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손아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는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헌금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평생에 그 손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원 협회에서 오늘 성경을 좀 보급하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오셔서 이렇게 저분들도 다 자기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인데 오늘은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10,000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한다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 나도 짜장면 혼자 드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같이 둘이서 앉아서 짜장면 드신다면 아마 일반 짜장도 요즘은 한 6,000원씩은 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짜장면 대접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한번 내가 성경책을 보급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그러면 아프리카까지는 못 가도, 그리고 저 무슬림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거기에 전파될 거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록하거나 이러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예배 마친 다음이라도 좀 적어서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하겠다, 혹은 나는 10,000원은 너무 부담된다 하는 분은 5,000원 하면 두 분이 합치면 10,000원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성경 보급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옆에 분들한테 하여간 하늘과 땅의 모든 복 다 받으라고 등을 두드려 가면서 인사를 하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 다 받으세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인사하는 거 보면 다 여러분들끼리만 하지 저한테는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따 당한 기분도 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무조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천만 가지 복을 받는 복의 근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